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아멘.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해서 하루에 수십만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그때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만 해도요, 이렇게 대규모의 확산이 아니라 한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소규모로 아니면 약간 뭐 집단 감염이라고 해도 뭐 한 2, 3 지금 비할 수준도 안 될 정도로 한 10명, 한 20명 이 정도만 그렇게 생겨도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생겼어요. 또 확진자 한 명이 또 늘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뉴스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큰 일이 아니었습니까?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은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그때 당시만 해도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무조건 이렇게 격리 생활을 했었죠.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확진자 본인만 그 가정 안에서 이제 격리 생활을 합니다. 그 가족들은 또 그 함께 지내는 가족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약 없이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제 확진돼서 이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과 함께 그렇게 함께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오미크론은 그때 초창기 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랑은 좀 다른 바이러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때 어쩌면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더 이 확진자 규모가 더 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좀 한편에 그런 생각들도 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막 수십만 명씩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다 격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또 감당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따라주지 않으니 이것이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즘 우리의 일상이 되다시피 한 그 환자의 그 진단, 그렇게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을 진단하는 것, 그리고 진단해서 확진이 되었으면 그리고 의심 증상이 보였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격리해야 한다는 그 격리에 대한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치료가 된 종기나 그 궤양에 생기는 국부적 피부염에 대한 규정입니다. 또 24절에서 28절은 치료에 실패해서 이렇게 환부가 이렇게 덧나서 이렇게 덧나버린 그 화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얗게 부은 것 혹은 희고 붉은 색점이 환부에 나타났을 때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피부가 불에 대어서 그 대인 곳의 한부가 불그스름하거나 또 희거나 또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상처에 하얀 털이 나고 그 피부 조직이 그 주변에 있는 피부 조직과 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으면 그때 제사장은 나병 판정을 내리고요. 그것을 그 환자의 그런 나병 판정을 받은 그 환자가 부정하다는 것을 그렇게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를 따로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부정한 나병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부정한 병입니다. 특별히 나병의 특성을 보니까 그렇게 또 전염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전염력을 갖고 있지 않는데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병은 부정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정한 것에서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그 백성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 나병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될 것을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그 부정함을 입은 그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한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오늘 매일 성경의 그 제목처럼 신중하고 또 신속하게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신중하면서도 또 신속한 진단, 신중하고 또 신속하게 진단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뉴스에 보면 한 번씩 의사들이 오진을 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어떤 사람이 가령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확실하게 암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 의사는 그 의혹이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환자에게 암 선고, 암 진단을 내려버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요, 자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당장의 항암 치료는 물론이고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각종 보신 음식을 챙겨 먹고 막 이렇게 찾아서 뭘 먹으면 암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구하러 가고 또 막 이렇게 찾고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뿐만인가요? 또 암 치료에 또 용하다는 각종 그 검증되지 않은 그 민간요법들, 그런 것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거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또 그렇게 매달리기도 하죠. 그렇게 모든 일상들이 암 치료에 집중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다른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일전에 그렇게 암으로 의심되었던 그 부분이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 큰 병원에서 다른 의사가 다시 와서 그 부분을 보니까 이거 암이 아닌데요? 그냥 단순한 혹인데요? 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암 진단을 처음에 내렸던 그 병원과 그 의사로 인해서 자신의 그 모든 그 시간과 그 모든 돈, 그런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왜 그 병원에 가서 내가
그 진단을 그렇게 그 의사를 만나서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왜 그런 세월들을 허투루 날려보냈을까?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의 시간들을 허투루 날려보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을 이제 좀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이제 뉴스에도 대서특필이 되고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쩌면 우리가 쉽게 사회에서 만나는 이런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한번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난 상처나 그 화상으로 생긴 그 피부 감염은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나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진을 받고 난 이후에 조치를 하면 그것은 이미 늦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정함이 분명히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확진을 받고 분리를 해버리면 부정한 것에 일정 시간 동안 또 노출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의심 증상만 보여도 좀 이상한데 와보세요 해서 그 사람을 진단을 해서 혹시 모르니 격리를 했다가 확실해졌을 때 확진 판정을 내리고 확실하게 격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그 나병으로 인한 그 부정함이 더 이상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또 그 진단은 또 선제적으로 그렇게 신속하게 하되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나병 환자로 확진받는 것은요, 단순히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렇게 부정 환자로 확진받는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그 사람이 나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옛날에 나병 환자 의심 증상을 또 겪었대. 우리 예전에 코로나 초창기 때 보십시오. 한 명이 의심 증상을 보이고 어떻게 약간 걸렸다가 나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 예전에 코로나 걸렸었대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어버리는 현상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벌어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나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나병을 진단하는 그 제사장의 한순간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그 사회 안에서의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을 진단하는 것은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대로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신속하게 하되 또 그 나병 환자 당사자를 위해서 정확하게 해야 됐습니다. 신속하되 정확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함이 무엇입니까? 또 죄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병이라고 말씀하신 그 나병처럼 죄 또한 우리가 그 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죄에 노출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참 힘들어지죠. 안 그래도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지 않아도 죄를 향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말이 있죠. 법 없이 살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법이 없다면요.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한테 이렇게 제한을 가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뭐 그렇게 내가 그걸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심지어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규정되지도 않았으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조차 그렇게 죄를 죄로 여겨지지 않고 잘못된 행동인데, 우리가 봤을 땐 잘못된 행동인데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죄가 아니니까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아노미 상태, 혼란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그렇게 나병의 진단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예배자로 부르시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이렇게 진단하고 그게 분리해서 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 부정한 것들이 보여진다면 그 의심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들을 가지고 철저히 이 부정한 것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분리해내기를, 떨어뜨려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부정한 것에서 정하여지는 그런 역사들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순간에서 수시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그 진단을 내리면서 또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민감하게 영적인 그런 민감성을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민감성은 바로,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은 바로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서만,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 은혜의 선물을 항상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죄 가운데서 정케되고, 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의 공로로 인해서 오늘도 죄로부터 정케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서, 부정함 가운데서 하나님 구별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그 부정한 것들 가운데서
구별되고 그렇게 떨어뜨려낼 그런 힘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그 피 아래서 그 피를 믿고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그 공로를, 그 은혜를 선물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그 죄들 가운데 노출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